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악질입니다. 내가 전도해도 안 믿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죽어야 돼, 망해야 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해라고. 또 내 전도하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중해 큰 풍랑이, 막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큰 고래가 요나를 삼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막 그 배 속에서 회개란 회개는 다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순종할 정도로 요나가 변해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니느웨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지금 속이 좀 불편하지? 니글니글해 죽겠어요. 더러운 선지자 삼켜서 그런 거야. 육지 가까운 데가 토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물고기가 막 확 토하니까 이 시커먼 선지자가 막 땅바닥에 막 패대기를 쳐지게 됩니다. 요나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랬는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살은 요나에게 집에 가서 좀 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도 지독하세요. 하나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도 지독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막 머리에 새우 같은 거 붙여놓고 미역, 다시마 이런 거 다 붙인 채로, 물론 바닷물에 헹구긴 헹구겠지만은 막 썩는 냄새 내면서 이제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나의 이 전도가 나옵니다. 요나의 니느웨 전도가 나옵니다. 니느웨 성은 옛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그야말로 깡패 중에 깡패 나라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람들 죽이고 팔아먹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아수르는 악질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폭력을 믿고 금을 믿고 우상을 믿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들 사람 많이 죽이고 물건 뺏고 때리고 사람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이랬기 때문에 40일 지나면 멸망당한다. 성은 무너지고 너희들 다 죽는다. 이게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한 것입니다. 이 당시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걷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가 하면 그 위에 마차가 그냥 달아서 성 위를 마차가 달렸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온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뭐 바닷물에 한번 헹구기는 했겠지만은 여기에 새우가 붙어 있고 미역, 다시마, 뭐 파래, 그리고 막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비린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지가, 그런 비린내 나는 요나가 기도 죽지 않고 막 우레 같은 소리로 니느웨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그 큰 성읍에서 이쪽 끝까지 저쪽 끝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3분의 1만 갑니다. 3분의 1만. 너무 커가지고 3분의 1만 딱 갑니다. 가면서 외친 내용이 뭔가 하면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성도 무너지고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 그동안 사람들 많이 죽이고 돈 뺏고 인신매매하고 강간하고 40일 지나면 인간들 다 죽고 성 무너진다. 그게 요나가 외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롯데 100층 올라가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40일 지나면 롯데 이 빌딩 무너진다 이러면은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당장 경비가 와가지고 입 틀어막고 그냥 끌고 나가가지고 경찰서나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겁니다. 요나도 지금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잡아가는 거예요. 빨리 잡아가. 이 목이 안 쉬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는. 그러니까 막 하루를 내내 걸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고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요나는 자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은 망해야 되는데, 너희들 망해라고 나는 도망쳤는데, 하나님 말씀 그에 갖고 도망쳤는데 하나님 날 붙들어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나를 바꾸어가지고 결국은 이 니느웨 성에 보내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는데 그 증거가 있다. 여기 있는 새우, 파래, 여기 있는 다시마, 이거 전부 이게 증거라고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 죽이고 세상 것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사랑합니까? 누가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뭐 계시지도 않지만 그들을 사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가 증거입니다. 이 선지자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비린내 다 풍기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도망가는 선지자를 거의 한번 죽도록 만들어 놓고 니느웨 성에 와가지고 니느웨를 살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거의 죽일 정도로 참 자기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다가 두세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다 나중에 왕까지 그냥 회개를 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한번 죽는 체험을 하고 막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욕을 해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정신 차려라,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그 반항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니느웨 성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했거나 관직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인기가 높거나 이러면은 그걸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인기는 당장 써먹을 수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믿음을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독생자를 믿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타당하고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주를 만든 주인인데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 별입니까? 이 작은 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거기서 대구가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250만 명 중에서 우리 한 명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참 이 점 찍은 것보다 더 적은데 이 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주의 보물 중에 보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옥스퍼드에 있는 책 다 읽고 하버드에 있는 책 다 읽고 서울대에 있는 책 다 읽고 소용없어요. 모든 지식 중에 지식, 보물 중에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Knowing Christ, 그걸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억만분의 1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근데 마음이 녹지 않고 그냥 돈으로 권세로 큰소리 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건 곤충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것들이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앞으로 리스트를 만드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인간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 안 듣습니다. 저는 제 리스트에서 저 가치 없는 인간이다 판단되면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지가 뭐 아무리 똑똑해도 안 듣습니다. 그 인간도 아닌데 뭐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길고양이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한다 듣습니까 그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만 듣고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 몸에서 나는 엄청난 비린내, 그 썩은 냄새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요나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야 된다. 지금까지 살인하고 사람들 두들겨 패고 물건 뺏고 음란한 짓 하고 남의 부인들 뺏고 애들 죽이고 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랑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왕부터 맨 땅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왕이 금식하니까 신하들이 금식하고 장군들이 금식하고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맨 땅에서 회개합니다. 신하들이 맨 땅에 앉습니다. 장군들이 맨 땅에 앉습니다. 백성들이 맨 땅에 앉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이번 기회를 우린 놓치면 안 된다. 이번 찬스를 놓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기도하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전에 손으로 지었던 모든 악행들, 모든 죄에서 떠나자. 그래서 조서를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니느웨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없어졌습니다. 살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니느웨 사람들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키시면은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하나님을 믿어 오던 사람들이 그 신앙에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많은 축복, 10배, 100배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저 보잘것없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같이 회개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니느웨가 지금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축들까지 회개한 것을 보면 가축 재앙,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런 이 가축 재앙들, 가축 재앙들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가축 재앙들, 구제역이나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면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렇게 회개시켜서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송아지 우상 버리고 악한 짓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해, 10배 100배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니느웨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니느웨보다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옳다, 내 신앙만 옳다, 역사와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믿는 거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안 바꿉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나 대구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중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역사와 전통, 역사와 전통, 대학부 역사와 전통, 우리 남전도의 역사와 전통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우리 지금까지 믿었던 거, 전에 목사님, 전전의 목사님 그 하였던 거 우리 그대로 해야 된다. 그때는 또 없이 더 그래 애를 먹이더만은 지금 와가지고는 또 충신으로 변해가지고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지고 충신들이 많아집니다. 꼴 보기 싫죠. 죽고 난 뒤에 그렇게 효자들이 많아집니다.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너무너무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저 옆에 땅떼거리 내준다 해놓고 그냥 돌아가셨네요. 그래 효자들이 많고 제자들이 그래 많아요. 수제자들이 그래 많고요. 지금 찬스입니다. 지금 찬스. 지금까지 믿었던 거, 잘 믿었던 거, 못 믿었던 거 다 포기하고 새 출발하는 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몇 배 사랑하십니까? 100배. 100배 사랑하십니다. 100배. 안 믿는 그 깡패들보다도 100배나 사랑하신다고. 구한 말에 동학혁명 일으키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습니까? 찬스입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개념을 바꿔가지고 새 출발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믿었던 거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 찬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북한도 저리 견디, 일본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일본 사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저 귀신이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경제 부흥했는데, 한국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100배입니다. 100배. 니온진 100배, 100배. 그 기회를 왜 놓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기회를 놓치려고 그럽니까? 지금 오늘부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